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찾으면 2장 1절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너무 신비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동일한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 196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거창 장발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군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군대 가기 1년 전에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가는 날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이제 군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군대 안 보내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군대 안 보내시 얼마든지 안 보내실 수 있는데 나를 군대에 보내시는 것 군대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서 군대가 마음에 평안해졌어요. 대구 54단에서 보병 6주 교육을 받는데 완전히 사격술, 예비 좀 그런 훈련인데 기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병과 따라 받는 교육인데 제 통신 교육인데 통신 훈련소에 원주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군대 가니까 모든 게 열악하고 이제 훈련소 나와서 2등병 계급 작대기 하나 달고 부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또 더더구나 교육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군대에서 우리 그 교육생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요. 교육생은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잠자도 잠 오는 것이 교육생이라. 참 잘 졸아요. 교육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잠을 재우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잠자니까 무지무지하게 잠을 많이 자는데도 계속 앉아만 자라. 수업 시간에 졸음하죠. 근데 제가 그 부대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부대에 있는 삶이 너무, 저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군대 생활이 제일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 군대 생활이 막 못 견뎌가지고 도망을 하고 자살한다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저는 군에 제대하면서 무슨 2등병으로 한평생 군대에 있어 예수님과 같이 계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대에 들어간 뒤에 전도례에서 꿈에 잊을 수 없는 두 친구가 김창의, 송순종. 늘 저는 아르시 311기 28번이고 김창원이가 29번이고 송순종이 30번, 늘 셋이 한 조가 됐어. 어느 날 이제 교육을 마치 우리 셋이 딱 오는데 저 훈련 소장님이 오고 계셨어요. 야야 소장님 충사 하고 경례를 했어요. 선생님 경례 딱 봐서 지나가시더니 저 망군가 돌아서 이제 야 너희들 이리 와. 그래서 충사 부대 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뒤에는 항상 보좌관이 있다는데 보좌관 예. 교육생도 표창을 할 수 있냐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저 막 내부하는데 배를 잡고 웃었어요. 소장님 누구나 다 경례하는, 경례 너무 잘했다고 표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조회 시간에 1000여 명 모인 가운데서 이병 박옥수, 이병 손순종, 이병 김창호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표창장을 쓰는 사람은 좋은 단어 다 갖다. 위사병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솔선수범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에 표창함 4박 5일 휴가. 교육생이 휴가 갔는데 소장님 가는 건 누가 뭐 말해요, 그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 휴가 갔다고 신나게. 하루는 보초를 서는데 2시간 동안 교육생들이 보초를 서요. 근데 제가 서는 초소는 외부 침입자가 없고 그냥 뭐 하루 종일 개미 한 마리 안 오르기 때문에 그냥 서 있기가 심심해서 성경을 폭행여건에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철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철모 내려놓고 탄티도 풀어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벌써 소리가 나서 소장님 혼자 올라오시는데 야 큰일 났다 싶어. 얼른 철모 쓰고 탄티 빼고 근무중 이상 뭐 성경을 다 방으로 밀어놓고 그랬어. 사장님 오셔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너 종교 시간엔 종교를 하고 근무 시간엔 근무를 해라 하시는. 너무 그거는 분명히 위법이라서 감옥에 한 15일은 가야 할 죄인데 선생님 너 힘들지 않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소장님하고 나하고 얼굴을 익히게 하시더라고요. 2번 만났잖아요. 통신훈련소는 굉장히 큰 교육부대인데 전군의 통신교육을 거의 다 가르치는 데인데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신훈련소 통신 그 ROC라는 그 병과 이제 그 라디오 오퍼레이터 제가 그 모르스보 하는 병인데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대전 통신학교에서 310기까지 있고 제가 311기인데 원주로 옮겨와서 제 첫 기니까 제 앞에 고참이 전부 후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논산에서 광주에서 창원에서
기본 교육 받은 사람, 통신 교육 받은 글로 모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거기는 하루 고참이 무서운데 보통 이제 제 밑에 전부 후배들인데 ROC 311개 16주 동안 통신훈련도 호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막 오면 너무너무 긴장돼가요. 병사들이 막 교육생들이 발발발 떠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요. 여러분 어젯밤 기차는 잘 잤습니까? 잘 잤습니다. 그러지 말고 평안히 얘기하라고. 군대 긴장하면 자꾸 사고 치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논산훈련소에 대구훈련소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철모 이렇게 닦아주려고 구두 닦아주려고 그리고 세수물 떠다주려고 지금 여러분 후배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여러분 뒤에 후배가 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군대 재미있게 하세요. 그래 이제 위로를 약간 해놓고 교회에 나가는 손 들어가면 98%는 손을 들어요. 그래야 전부 다 이름 적어놓고 일요일 날 아침 오전 9시에 방송 나오거든. 연병장으로 모이십시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령부 교회에 제일 본부 교회에 예배들을 주일날 40명 모이고 저는 250명, 200명씩 모여서 우리 일군사면 제일 큰 교회 목사였어. 이등병이. 그런 부대에 군목을 왜 배치하는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제가 제대하기 한 달 전에 군목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외출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주일날마다 예배 인도해야 하니까 외출을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는 제가 딱 다녀서서 말씀을 한참 전하는데 뒤에 문이 딱 열리더니 누가 들은 훈련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훈련소장 주로 주일날 일요일날 안 나오시는데 그는 왔다가 우리 찬송 소리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는 말씀을 제가 주춤하니까 너 종교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종교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이등병이 육군 대령 앞에서 설교를 떨려가지고 뭐 어째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딱 설교를 마치니까 뒤에 앉아있던 소장님 딱 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냐? 예. 소장님이 앞자리에 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고 쉬어 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장님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런 종교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분이 이제 1950년대 우리나라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 그분이 보병 중대장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남북한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접점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백마고지 전투예요. 백마고지 전투 거기는 앞에 산이 높다란 산이 있는데 산 건너편에도 평지가 있고 산 반대편에도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는 아군이나 적군이 전부 다 있는 사이 그 산은 작전에 굉장히 유리한 산이었어요. 그 백마고지를 뺏으려고 남북한이 서로 굉장히 싸웠는데 한 달에 주인이 20번 바뀐대요. 밤에는 이민군은 국군보다 야간 전투가 능하고 낮에는 국군은 주간 전투가. 그래 백마고지가 2부 것인데 이 중대장님이 그날 밤에 상급 부대 지시를 받고 네가 백마고지를 빼앗아라 지시를 받았어.
저녁 때 이제 기어서 그 백마고지 밑에 방공호를 판 그 속에 중대원이 다 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 한 10시쯤 돼서 이 소장님이, 중대장님이 중대원 이제 방공 초소를 순찰했어요. 근데 백마고지에 1개 중대 200명이 들어가면 전투가 끝나면 30명도 남고 50명도 남고 치열한 전투, 거의 다 죽는, 전멸한대. 군인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는 내일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총을 메고 고향 생각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울고, 초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 중대장이 정말 저 꽃같이 젊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긴 하지만 이 전투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제 초소 하나 도는데, 한 초소에 들어가니까 병사 하나가 무릎을 꿇을 뭐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 중대장님 근무 중 이상 무슨 근무야, 웅얼 거려놓고 너 지금 뭐 하냐?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대장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너 중대장 위해서 기도했나? 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 다음부터 이 중대장님이 방공초 다시 돌면 너 뭐 믿나? 용왕님, 부처님, 하늘님 뭐든지 다 기도해라. 그래, 그날 밤에 중대장 말을 듣고 그 초소에 있던 200명의 병사들이 어느 쪽에는 하나님 하고 부처님 하고 뭘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는 날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죽는 날이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날이 밝아지는데 먼동이 털 때 중대장이 돌격 명령을 내렸는데, 중대장은 당신이 보실 때 가장 용감하고 가장 대담한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번 중대장이 거기서 제일 적은 희생을 내고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 백마고지 빼앗은 거예요. 그 중대장은 그때부터 야, 이게 종교의 힘이 대단하구나. 어디 부대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이분이 이제 훈련소 소장님이 됐고 높아서 육군 대령이 돼,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부대 오니까 교회도 없고 군목도 없어서 너무 섭섭했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대장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우리 예배당을 짓자. 근데 돈이 없잖아요. 추럭이 있고 기름이 있으니까 매일 차를 가지고 70리터 기름, 모래를 한 차 실어다 벽돌 공장에 주면 벽돌 20장을 줘요. 모래 한 차 갖다 주는데 30잔 줘도 되겠네. 벽돌 공장이 짜더라고요. 그래 벽돌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샀어요. 1107 야공단에 가서 나무 좀 얻고 유리 얻고, 그다음 지붕은 낡은 기와 교체할 때 또 좀 개나가시고, 그러면서 이등병하고 그 육군 대령 그분하고 둘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우리 부대장님은 진급이 돼서 군사령부로 가시는데,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행정장교를 불러서 행정장교 김대희 이리 와라. 예. 박옥수 상병 이리 와라. 그때 저 상병 됐는데, 예. 행정장교, 너는 내가 이 부대를 떠나지만 한 번씩 돌아와 볼 건데 박옥수 상병은 딴 일 안 하고 종교 일만 하도록 해줘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제가 거기서 군목 노릇했어요. 2등 사병이. 내가 제대하기 한 달 전에 군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것 말고 돈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 막 군대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자살한다 그러고 도망 다니고 막 못 견뎌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는 거예요. 지금도 군 생활 간증하는 거면 제일 간증이 막 3년 동안 막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막 말할 수 없어. 좋은 부대, 계급 높고 좋은 위치 아니고, 저는 우리 부대가 일군 교육부에서 제일 힘든 데가 하사관학교고 두 번째 우리 부대인데, 근데 하사관학교는 16주 교육을 받으면 하사가 되고 우리는 16주 교육 받으면 1등병이 돼요. 그래도 우리 부대 내가 있는 동안에 딱 통신훈련도 정문을 내가 나서면서 제대할 때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사하라 사막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 것 같고 남극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 것 같아. 한국 요즘 하나님 남극에 소문을 주시는데 우리가 남극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려면 못 갔는데 이번에 또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이 남극에 파견 근무를 하는데 며칠 전에 사진을 보냈다. 그 극광 사진을 보내 막 한 5분 정도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막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막 너무 멋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남극에 또 한번 오락하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갖출 것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환경, 그리고 돈 이런 걸 따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와 더불어 살면 다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행복하고 행복해요. 제가 인생을 살며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 성경을 읽으면 정말 주님하고 제가 가까웠어요. 내가 딸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돌보는 어느 게 더 좋을까? 하나님 100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정했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아버지 사표 냅니다. 아들이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 내가 아들아 그러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겼어요. 저희들이 결혼하고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집회 나가면 그곳에 현지에 있는 사모들 그런 교제가 별로 제 아내와 같이 갈 때가 많았는데 어린 아이들 둘만 놔두고 간 거예요. 제가 부산 86년도 대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영국이가 86년도니까 2004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죠? 죄송합니다. 2004년이 아니고 74년에 태어났으니까 86년도 영국 12살 때고 은숙이 14살인가 그랬어요. 영국 초등학교 둘이만 집에 있었는데 부산 집회하는데 은숙이가 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부산에서 집회하시니까 사탄이 역사해서 영국에 막 열이 나고 막 아빠 배가 아프다고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이제 막 12시 넘었는데 영국에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 편지를 내가 딱 받고 있을 때 영국이가 아팠을 때 내가 집에 있다고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래 하나님이 그 배가 낫게 하고 잠이 들게 한 그 어린 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니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내 노년에 대하여 내 장래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노후를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 내 장래를 이끌어 주시라고. 내가 우리 집에 나보다 9살 많은 고모님이 있어요. 그 고모님 저를 만날 때 박 목사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아? 돈 모아가지고 와, 내가 아파트 사줄게. 교회 있을 때 중 교회 떠나가면 교인들 다 못 본 척해. 그러면 비참해져. 미리 준비해놔야 돼. 늘 그 고모는 그 이야기예요. 되게 답답한 고모예요. 아파트 사면 내가 더 잘 사지 고모가 더 잘 살 거예요. 뭐하러 고모가 내가 원하는 거 사지. 마음에서 아파트 한번 사봤어요. 내 마음에 생각해서. 하나님 날 보고 뭐라 하냐면, 박 목사 늙을 준비 다 해놨네.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그래서 막 기절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파트 뭐 다 가져도 하나님만 도와 뭐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니까. 제가 1년에 집회를 적어도 거의 매주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본부에서 막 음악에 부려먹어, 알뜰에 부려먹어서 지금 일주일에 2차례 집회하고 있잖아, 한 주간에. 하여튼 지난 주간에 끝내고 이번 주에 2차례, 이번 대전하고 전주가 마치면 이제 목요일도 또 전주 집회 들어가요. 이렇게 막 기계 돌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도 주시고, 좀 다리가 좀 부어가지고 어제 공을 차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어제 1시간 정먹지 1시간 공을 찼어요. 다리가 훨씬 풀리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이해하기 좋도록 글을 쓰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윗과 사울,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그렇지요? 그 비교해서 육으로 간 에서하고 하나님 따라간 야곱하고 결과, 다윗은 자기 육신 생활로 간 사울하고 하나님 뜻 따라간 다윗하고 결과.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냥 보면 모르는데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더라도 간다고 해봐요. 요한복음 2장은 인간은 절대로 이런 걸 못 써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2장 1절 12절까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2개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손님 왔는데 포도주를 못 주고 쩔쩔맬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여러분, 그 집은 가난한 집인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결혼식 주례하려고 이제 딱 단에 올라서면은 결혼식장에 모여서 다 즐거워해요. 만나 뭐 이런저런 친척들 그 자리에 만나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진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문제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포도주 모자란 거 아무 문제 안 되죠, 그죠?
오히려 모자랐으면 더 좋겠지. 왜냐면 더 좋은 포도주. 그렇죠. 그 연회장에 그랬죠. 신라를 불러 사람마다 낮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거 내는 그대는 지금보다까지 더 좋은 포도주. 그래,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았다, 그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집은 좀 모자라는 게 좋다니까요. 왜? 모자라 예수님께로 더 오는 귀한 은혜를 입지. 예수님 지금 훨씬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의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룩함이 뭐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 입히우는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나보지만 예수님께서 계셔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스와질랜드 갔는데 국왕폐하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스와질랜드 나라에 봉사하러 왔어요. 어느 날 그 대학에 국립대학교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은 어제 저녁에도 막 어제 오후에 저자 출판 기념회란 걸 했어요. 이게 쏙지 말 책 팔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출판 기념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쏘가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책 한 권 팔리면 한 권당 제게 한 3달러인가 뭐 그렇게 돌아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책만 많이 팔리라. 사인은 어제 한 몇백 개 했어요. 그냥 시끄러면은 원래 사인 안 한 책은 사인하면 책값이 배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책값 올려주고 그래 어제 그거 했는데 스와질랜드 국왕폐하가 계시는데 얘들이 음악학교 학생들이 가서 스와질랜드 말로 노래면 너무 발음이 정확해. 그런 국왕폐하가 들어보더니 스와지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음악학교 학생들은 길을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아주 그 나라 음을 정확하게 해요. 이 학생들이 스와질랜드 국립대학교 졸업식장에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는요 한국에서 온 음악학교 학생들인데 노래를 잘 불러요. 이 졸업식에 노래 불러 축하해 주러 왔어요. 진행자께 얘기했어요. 진행자 딱 듣더니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은 국왕폐하께서 이 졸업식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서를 국왕폐하께 올렸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못 바꾼다. 안 된다. 미안하다. 다음에 와라. 알았어요. 그러면 졸업식만 참석할게 하고 갈게. 그래라. 가는데 이분 다시 불렀어요. 부르더니 지금 국왕폐하가 아직 안 오셨는데 청중은 다 모였는데 폐하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들 노래 부를 수 있냐?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3곡만 부르라 그랬어요. 고마워요. 이 학생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첫 곡 한 밤쯤 불렀는데 국왕폐하가 돌아오셨어요. 노래 그 부르다 중지 못 계속 불렀고 국왕폐하가 와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곡을 더 불렀어요. 그 졸업식이 다 마쳤는데 국왕폐하가 아까 노래 부른 학생도 오라 그랬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어떻게 스와지 말을 이렇게 배웠느냐? 노래를 잘하냐? 예, 우리는요 한국에서 온 음악학교 학생들인데요 스와지 봉사하러 왔어요. 열흘 뒤에 여기 아이와이프 설리자 목사님이 오세요. 걔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스와질랜드 도착하니까 장관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관이 말 저녁 6시에 국왕폐하고 면담이 결정되어 있다고.
시간 얼마에 40분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국왕폐하 만날 때 항상 면담 시간을 알아가야 가요. 자, 그 시간에 내가 맞춰줘야 하니까. 저녁 6시 기다리고, 그때 이제 CLF라서 그 현지 목사 한 300명 오셨는데, 4시에 이제 1시간 말씀을 전하고 4시에 5분 쉬어 다시 말씀 전하려는데 연락이 와. 지금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왕폐하게 막 부랴부랴 갔어요. 왕궁이 있는데 이만큼, 이거보다 조금 적은 데 있는데 저 앞에 왕이 계시고 사람들 전부 다 기어 들어가는데, 저도 기어 들어가고 이제 뭐 포옹을 저는 군대에서 포복을 하고 기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그 비서실에 오는데, 외국인은 기어하면 안 되는데 걸어 들어가라고. 그래서 또 걸어갔어요. 국왕폐하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나자마자 막 그쪽 무슨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기 원래 그러니까 딱 말씀을 30분 딱 정하니까 와서 뭐 인사하고 한 40분에 딱 떼서 말씀을 딱 마쳤어요. 말씀 마치면 국왕폐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좀 더 전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시간이 짧아야 했었는데 또 다시 한 30분 더 전했어요. 그래서 전하고 딱 30분 마치니까 또 전하라는 거예요. 또 30분, 1시간 반을 말씀을 전하는데 국왕폐하께서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국왕폐하가 저를 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참 종이십니다. 제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아이와이프 센터를 지으세요. 그럼 목사님 집을 지으세요. 그 땅을 주셨는데 진짜 좋은 땅인데, 도시가 딱이고 도시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있는데 도시에 바로 붙었는데 그 막 계곡이 있고 넉이 있는데 10,000평을 저에게 줬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 10,000평을 딱 고르려고 그러면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이 언덕이고 내가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도를 만들어가, 언덕을 그냥 두고 내를 그냥 두고 연못을 만들고, 이거 이제 몇 개 이제 딱 골라가 거기는 센터를 짓고, 다음에 야외 음악당 짓고, 그 다음에 우리 내 집도 짓고, 이제 그 축구 운동장도 하나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그래 하려고 하니까 땅이 모자라서 20,000평 달라고 그랬더니 20,000평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땅이 다 서류가 넘어갔다가 이제 우리 그 박정모의 포크레인 가져가서 땅 닦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분 국왕폐하를 만났는데, 얼마 전에 국모님이 삼성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이제 국왕폐하께 날 보고 하는 말이, 우리 그 국모님이 가신다고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니까 이 동남아의 어느 나라 대사인데 대사가 날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 내가 그 대사 밑에다 막 대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국왕폐하께서 날 보내서 국모님 돌보아 드렸는데 네가 왜 막냐? 네가 막는다 이렇게 국왕한테 내가 보고를 할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들어가시라고. 국모님이 왔는데 수행원이 60명이 왔어요. 60명은 전부 다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국모님은 이제 방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무릎 안 꿇고 이제 그냥 가셔서 국모님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주광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쪽 교회 목사님 4명이 설교하고 내가 마지막 혼자 설교했는데, 제 설교가 전국에 다 중계돼 가지고 그날 국왕 왕실 기도는 그래요. 국왕폐하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국왕폐하께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스와질랜드의 의술이 우리 한국만보다 많이 뒤떨어졌는데, 우리는 좋은 의사들이 진짜 세계적인 의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
왕실만 우리가 진료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국왕 폐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의사를 5명을 선정해가지고 갔어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5명 다 갔는데 이분들 이제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왕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돈 하나도 안 줬는데 비행기표 사가지 잘 왔더라. 막 그 장비도 새로 사가지 왔는데 3일 동안 왕실을 가져다 다 진료를 했어요. 폐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폐하도 원래 이제 그 왕실은 그 함부로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폐하가 우리를 믿으시니까 의사 천번 의사라도 폐하가 우리 그 뭡니까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폐하가 2만 평의 땅을 주시는데 그 나라에는 선물을 해야 한대. 폐하한테 뭘 하냐께 소를 3마리 사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엔 소 한 마리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그 소 한 마리 70만 원 중에 제일 좋은 거 사. 소 한 차 싣고 한국에 오고 싶더라고요. 하도 소가 싸서. 그래서 소아지는 소고기 수입하고 싶어요. 그거. 하여튼 그 나라 이렇게 하면서 국왕 폐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 이게 거짓말의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 국왕하고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계십시오.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세요. 목사님 여기 와서 지나십시오. 그 국왕 폐하가 제 설교를 작년에 부활절 날 그 이제 그 스와질랜드 정부로 그 기독교 단체로 제가 부활절 날 주강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고척 스카이돔에 제가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제 아들을 보냈어요. 저는 영어를 못하고 제 아들은 영어를 잘해. 영어로 제 아들을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비서실장 장관들 다 나를 괄세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를 스와질랜드 한 나라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나요. 딴 분을 만나면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전 모르지만은 만나자마자 성경 펴놓고 복음을 전해요. 대통령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 30분 짧은 시간에 이제 몇 날 보통 40분 30분 그렇고 좀 이제 여유 있으면 뭐 50분 1시간 되는데 그 내가 이제 너무 신기한 게 대통령을 만나는 다 자기 뭐 요구가 있어서 부탁하려고 만나는데 저는 대통령이 들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저하고 만나는 시간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바빠서 잘 못 만나지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뭐 뭘 잘한다 돈을 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돕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전 제가 목사지만 난 한평생 성도 한 10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다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1989년도에 우리나라가 88년도 올림픽을 했는데 88년까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해외 나가면 돈 쓴다고. 올림픽하고 그 다음 해 1989년 3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에서 신문에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가 저는 45세 이상 된 사람이 저는 45세 이상이라서 제 아내와 같이 여건을 만들었어요.
3월 달에 미국 비자를 얻어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해서 LA에 있어요.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위에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로 보냈어요. 사람이 적지만 보내고 근데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할 정도로 저희 선교회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제가 그러니까 다 닮아요.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전부 다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러면서 복음이 막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마음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을 그려봐요. 막 포도주가 모자라 한쪽에 막 걱정하고 어떡하노, 왜 포도를 그렇게 많이 마시게 했나, 그리고 어떡하지, 지금 포도주 사올 데도 없고 거긴 장이 없어요. 갈릴리 가나 조그만해요. 도시가, 동네가 지금도 조그만해요. 가보면요. 근데 제가 그런 데다 이제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한 번도 먹은 좋은 포도주, 그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그 과정을 봐요. 제가 삶을 어려울 조건들이 참 많고 문제가 참 많고 사탄은 그렇게 나도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주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성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다 바보처럼 왜 저렇게 살지? 예수와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것처럼 뭐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 참사하고 그렇게 아는데, 저는 제가 제 아들을 키우는 거하고 내가 키우는 거 하는 비교가 안 돼서 아예 내가 아들 위에 손을 딱 놨어요. 하나님이 키우니.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돌보도록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복음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내가 사는 것처럼 복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제가 위장이 안 좋을 때 주님이 위장을 깨끗 고쳐주시고, 어제 얘기했지만 심장이 안 좋을 때 심장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계시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두 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막 화려한 건물 돌로 멋있게 지어놨고 진짜 밖에서 어리번쩍한데 들어가면 짐승들의 울음소리, 소 똥 싸고 양이 똥 싸고 비둘기 날개 퍼덕거리고 막 지저분한 소리. 그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마음속에 추하고 더럽고 검신스럽고 문제 있고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그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하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언니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내일 부산에서 올라온다, 좀 만나 주시죠. 그래. 그 언니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악령이 이 사람을 지옥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 사람은 점쟁이가 보면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신기가 있어 점을 치고 신을 조상을 숭배하고 해야 한대요. 이 사람 단골 무당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디자인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디자인한 옷은 하나 딱 디자인하는데 하루씩 디자인 한번 하면은 그 달에 한 달 월급에 몇 배를 받았어요. 옷 디자인. 이 사람 디자인한 옷이 막 날개돈 친 듯이 팔리는 거고, 유명한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디자인에다 도저히 디자인해주면 뭐 디자인하면 몇백만 원씩 받았으니까요. 20대 초반에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결혼했어요. 돈이 많고 마음에 안 드니까 교만하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이 뭐 귀찮다. 네 아파트 두 채 있는데 다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혼자 애기도 집을 나가요. 안 들어가 버렸어. 이혼이 됐어요. 점장이가 단골 점장이가 있는데 어느 날 딸하고는 떨어져 살아야 좋대요. 그래 어린 딸을 서울에 갖다 땀은 집에 맡겨놓아 애 보고 싶어 울면서 혼자 부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오빠가 자기 사업을 도와줘요. 많이. 오빠가 큰 좋은 회사 취직해 있는데 도와달라고 와서 오빠가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데 어느 날 점장이가 와서 오빠하고 엄마를 내쫓아. 왜? 잘 몰라. 할아버지가 내쫓으라 그래. 이제 그 신을 할아버지라 해요. 어떻게 내쫓아?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사는데 할아버지 화나게 하면 다 망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협박하는 점장이들 항상 협박해요. 그래서 엄마 오빠를 내쫓았어요. 오빠 이유를 묻지 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오빠가 좀 회사를 떠나야겠어. 오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다 내 회사에 있는 네가 오렇게 왔는데 네가 날 나가라. 무슨 이유 이야기를 해봐.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오빠. 그 사정이 뭔데? 말하면 안 돼 오빠. 원수지고 어머니가 오빠 떠났어. 그래 회사를 하다가 이제 회사도 막 어려움도 다치고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자는 거예요. 새벽 2시쯤 됐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정신에서 자기의 진짜 정신을 듣는지 안 그러면 마음에 들리는지 진짜 부르는 그 구별이 잘 안 가는데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너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어. 내가 평안하게 해줄게.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고 따뜻하게 들리는 거야. 창문 곁으로 가. 두 번은 창문 곁으로 창문을 열었어요. 의자를 갖다 놔. 의자 위에 올라가. 뛰어내려. 38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인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다 죽기 위해 사는 거야. 한번 죽으면 끝이야. 그만이야. 뛰어내려. 이 부인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술 한잔해서 막 뛰어내렸었거든. 술 한잔하면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얕아지니까 막 임시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없어지면 막 편할 것 같더라고. 근데 딱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뭐 때문에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언니라는 여자가 같이 등산 가려고 계획 세웠다가 밤중에 자살을 했어요. 목욕탕에서.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언니가 이래 자살했고 그 생각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딱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가지고 정신신경과 의사를 찾고 있는데 그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친구가. 언니 지금 뭐해? 나 정신과 의사 컴퓨터에 찾고 있어. 언니가 뭐라 해도 오늘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긴데 해. 우리 목사님 좀 만나줘. 그래 만날게. 어떻게? 내일 KTX 타고 올라와. 내가 서울역에 나갈게. 그거 데리고 교회 온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 내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령이 여자 죽이려고.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못 죽이잖아. 그지요? 자살 못하잖아. 남편 이혼하게 하고. 딸이 있으면 딸 같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절대 못 죽어. 그지요? 딸 멀리 보내놓고 오빠 엄마 내 쫓아놓고
근데 저는 내가 볼 때 악령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모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날 이분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KTX 타고 내려가는데 속에서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조상의 신이 네가 배신하고 예수 믿었다고 네 딸을 죽일 거야 네 딸 막 그래 너무 불안 믿지 말까 막 그래 싸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그 소리가 자꾸 쨍쨍거려가지고 부산 가서 부적 35장 몇백만 주고 산 부적을 그건 또 화장실에 태워야 한다고. 변소 다 태우니까 뭐 한 소리 들으면 막 그래 그 다 태우고 구원받고 변해버렸어요. 지금은 딸하고 둘이 살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령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자살했다 저 했다는데 그 악령 우리 마음에 그냥 자살을 목을 갖다 매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자살해 뛰어내려 죽으면 그만이야. 네가 평안해질 수 있어. 이 자매도 자기가 진짜 술만 한 잔 먹었거나 신경 안 전염어도 자살했을 거라고 들어. 그렇게 악한 영이 우리를 끌어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예수의 손길, 그 악한 영의 손에 다 그 자매는 그때부터 완전히 악한 영에 벗어나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지난 그 부활절 날 저 도곡 스카이통 자매나 간증하고 했어요. 자매. 지금도 그 자매를 보면 그 자매가 산 게 기적 같아요. 바로 악령이 그걸 죽이려고 이 자매가 거의 끌려들고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서 악령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게 살아도 악령의 권세 소나기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국 끌려가는 경우가 많고, 요즘 자살하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저는 자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대화를 못해서. 왜?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자살을 실패한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전부 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자살 실패하는 얘기 들으면 전부 그래요. 그때 그러고 내 몇 사람 만나 얘기 들었는데 전부 그래요. 이 자매는 이제 바르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여러분이 볼 때 뭐 내가 집이 어디야, 집은 뭐 마포 어디야, 뭐 어디야, 뭐라 그러죠? 어디라고 그러고 대전 뭐 어디 그래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직장은 어디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령의 영역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악령에 이끌림 받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큰 소리 치고 막 예수 무시하고 그렇지, 알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된 일인지 몰라요. 전 1962년 이전에 불행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설교 저보고 주일날 보통 목사님 낮 15분 설교하는 그거 원고보다 막 죽을 고생을 해서 요즘 원고 주일 목사 설교 원고 대신 써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많은 목사님 그 회사 그 받아가 원고 써서 설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많고 우리 약속한 것도 많고 앞으로 하실 것도 많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약속 그대로 주님 어기지 않고 나를 이끄시는데 이 예수님을 돈으로 따져요. 어리석게 바보 같게. 아니에요.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난 서울 집회 때 친구들 6명이 왔어요. 그날 제가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 한다고 갔다가 5시 반쯤 지나치고 오니까 차가 밀려가 6시 넘어와서 친구한테 저녁을 사줘야 한다 약속, 저녁을 사주려고 그랬는데 저녁까지는 제가 같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미안하지 우리 친구 저녁 좀 대접하러 대접하고 왔는데 고향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나름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는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돈은 있지만 근심 많고 고통 많고 편안히 잠 잘 못 자고 병 많고 이런 병이 있고 내 나이 또래 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 작년 봄에 신체 검사를 한 번 했어요. 혈압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로 거짓말하는 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 말을 믿었죠. 내가 한 번도 건강 위해서 뭐 특별히 마음속에 그냥 뛰어다니고 이래서 살면서 한 번씩 몸이 뻐근할 때 운동 좀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외국 가면 호텔에 많이 자기 때문에 호텔 웬만한 호텔은 제가 보통 그쪽 이제 정부에서 특급 호텔 보통 주니까 수영장 대부분 있는 호텔이에요. 제가 가면 정부에 차 내주고 보통 벤저차 내주고 해요. 정부의 외무부 국장이 대부분 저를 안내하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보통 외무국장 중에 보통 만나면 무지무지하게 힘드는데 전부 수행하고 제가 내일 아침에 그러면 국장 만날 거면 그 밤새도록 회의하고 그래요. 날 만난 문제. 근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면은 내가 나를 위해 100배, 1000배 복되다는 사실 알아서 아예 저 자신을 그냥 내던져놓고 밥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챙기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하고 이쪽 집하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는 크차고 멋있는 돌로 꾸며놨는데 안은 양과 소, 오줌 싸고 똥 싸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고 문제 많고 반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 외형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집 같은 삶을 산다. 가난하고 없지만 저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책을 많이 사죠. 어제도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기로 사인을 했는데 사인할 때마다 내게 돈 돌아와서 기쁨으로 사인했어요. 팔이 아플 정도로 사인했어요. 그러면 사인도 빨리 하려고 하면 사인을 빨리 하는 글자로 바꿔서 칙 해가지고 딱.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면서 악령으로부터 모든 재난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저희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뭐 병원에 갈 일 없이 키워 주시고 애들 뭐 스스로 공부 잘하고 제 딸은 저희들이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음악 공부를 그래서 못 시켰어요. 30살이 넘어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뭐 러시아 말 배우려니 음악 공부하려고 특히 지휘 그건 얼마나 과목이 많은지 몰라요. 지휘는요. 밤새워 공부가 그랬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뭘 해도 은혜롭고 복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위해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 돌봐요. 하나님 위하는 사람만 돌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돈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정말 내가 인생의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내가 뭐 목사 된 상상도 안 했는데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데 사람들이 그거 깨우쳐 주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몸에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인이라고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복음 전할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성교학교에 있을 때 복음 전도 잘 못해가지고 딴 사람 다 전도해도 내가 전도하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성교학교 졸업할 때는 한 명도 나를 통해 구원 받은 사람이 없었죠. 학곡동에 처음으로 손을 쓴 자매는 구원 받았어요. 그 자매는 구원 받고 너무 기뻐. 그 자매는 그리고 막 삶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가난데 행복해지고 나중에 그 자매님 장사 안 하고 교회 인도했어요. 아무도 인도할 사람, 그 자매님이 말씀 전하고 그 자기 방에서 그 예배 인도해. 그래 이제 건빈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구원받고 우리 전도자 된 사람도 있고 막 너무 귀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냥 막 남편 앞을 못 보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한 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 삶이 변해져 달라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손길 오는데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소홀히 여겨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척하지 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너무 은혜로워요. 저도 여러분 제가 위장이 나빠서 한번 고생 한 석 달 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 심장이 나빠 그런 때도 있지만 기적적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났지만 갈릴리 가나안 혼신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 모자라도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여러분 가정 부족하게만 놔두겠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불행한 일 당하게 놔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분을 섬기면 어느 누구가 여러분 돕는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뭡니까? 코트디부아에 갔었는데 저 수행 경호원이 있었어요. 2명이. 이분이 늘 저를 이제 경호해줘. 정부에서 주는 경호원인데 경호원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늘 이제 바빠서. 마지막 날 아침에 경호원들을 제 호텔에 불렀어요. 정부 주니까 뭐 최상급 호텔에 방이 3개인가 그래 있었어요. 그 경호원들 있는 방도 있고, 근데 내가 이제 그 경호원들하고 둘이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한 경호원이 자기가 14명이 경호원이 그 나라에 있는데 내가 왔다는 이야기가 났는데 누가 갈까 하는데 자기가 내 경호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이 자기를 경호 나가라 너무너무 기쁘다. 그날 아침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2 경호원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공항 가기 직전인데 구원 받고 난 뒤에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지금 굉장히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낫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근데 제가 목사님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 같은데 내 아들을 낫게 해줄 걸 많은 마음이 생기면 막
울라 그러면서 감격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앉혀가지고 제가 그 아들 위해서 그 경호원에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 뒤에 뭐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호원 두 사람이 경호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경호원들 한 사람은 앞차에 타고 한 사람은 내 차에 타고 이렇게 경호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제 또 대통령 만나면 자료 준비해가지고 말고 그런 거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 이제 그 마지막 새벽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경호원들 제 방에 불러가니까 이분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하는 말이 자기가 내 경호에 진짜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들어갈 막 그렇게 바랬는데 반장이 날 보고 하라니 너무 좋았다고. 경호하면 우리 집회 참석에 말씀 듣고 집회할 때 옆에 이제 경호하면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연관된 것에 하나님은 일을 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 저는 정말 옛날에 어둡게 살았고 가난했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 믿는 우리 마음을 그린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만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제사함 못 받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외모는 근사한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근심으로 슬픔으로 더러움으로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을 제하고 슬픔을 제하고 문제를 제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밝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한 시간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문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